빌립보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꽤나 괜찮은 교회다. 꽤나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또 에바브로 뒤도편에서 바울을 좀 섬길 수 있도록 사람까지 딸려보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괜찮은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들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 교사들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신앙생활하기 즐거운 그런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의 중요성,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희석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공들여서 교회를 잘 세워놨더니 엄한 사람이 들어와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면 사람이 외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거 지키는 척하니 얼마나 거짓스러운 삶이 신앙생활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완전히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데 나는 그거 다 쓸데없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하니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요.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말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성경에 관해서 어떤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율법을 자꾸 가르치니까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우리 그거 함께 알자. 바울은 신앙인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 그리고 그 배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심령을 알고자 하여 그의 부르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삶은 주님을 깨닫는 삶, 체험하는 삶, 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예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정점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대한 영적인 공감대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케 함으로
예수님을 느끼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요. 그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것만큼 주님을 깊이 아는, 체험하는 훌륭한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바울은 정말 주님의 죽으심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자기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요,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풍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앞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알아가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았더니 점점 밝아오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난 우리의 축복인 부활의 영광에 내가 날마다 죽는데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더란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면 고상해질수록,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날마다 죽는 그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발생하게 되는 주님과의 참된 교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로 인하여 고난과 힘듦이 뒤따르다 할지라도 결과는 부활이라는 영광에 동참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 고난과 부활, 그것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가장 완전한 삶을 바울은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뒤따르는 삶, 그런 말미암아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추구하는 삶,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완전하지가 않다. 아직 나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완전한 영광에 동참하려고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거짓 교사였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행하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것이 올무가 되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면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제대로 지켜야죠. 못 지키면서, 외식하면서 지킨다라고 착각을 불러 일으켰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겨냥한 겁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생각하여 열심히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내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라고 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르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이라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그래요.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겁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기시고 마지막은 영화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나는 주님의 삶을 기꺼이 감사하며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는데 이것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지 완전한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사람 때문에 와서도 안 됩니다. 왜? 저를 비롯한 여러분은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은 아직은 미완성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완전한 거룩한 영화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덮어주는 겁니다. 감싸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어요. 들춰낸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교회는 들추는 게 많아요. 정죄해요. 율법주의자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더 옥죄임을 당하는 거죠. 자꾸만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로움이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핑계로 나 부족한 게 많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부족한 우리를 될 수만 있으면 감싸주고 덮어주는데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우리가 자꾸만 사탄처럼 까발린다면 그게 무슨 즐거움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현재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말했던 완전과 바울이 말하는 완전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몇 가지 얻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왜 합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 삶은 더 풍성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닮아간다 라는 소리를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그것보다 성공한 인생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점점 못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숭악한 사탄 닮아간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씩 성화되어서 작년보다 더 좋아지셨네요. 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곁에 있어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주님 닮아가는 소리를 우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닮았다는 소리가 기분 나쁜 소리도 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소리가 아니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뒤따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있지만 저는 낙을 기다립니다. 기쁨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겠지 말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건 거예요. 그 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끝은 고생 끝에 낙이 부활의 영광,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 고난이 고난스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시적에 열심히 일할 때 돈 벌 때 그 돈 벌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 힘들다고 생각돼요? 돈이 벌리니 기쁘죠. 막 피곤한데도 그 피곤함이 굉장히 즐거운 피곤함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이치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곧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두렵다면 영광도, 부활의 영광도 기대할 이유가 없죠. 고난을 즐기면 부활의 영광은 내 가슴에 찾아올 것이고 그것이 곧 실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셔야 된다. 쓸데없는 율법, 전통, 자기 자랑, 욕심 이런 거 붙잡으면 삶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힘들었는데 이상하죠.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내 안에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 삶의 환경이 바뀌고 주변의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독려하면서 우리 주님 손잡고 잘 걸어갑시다. 잘 뛰어갑시다. 하는 것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손님 손 붙잡은 거 자꾸 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주님과 붙잡은 손 안 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붙잡아 줄 때에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으로 스며들게끔 만드는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훌륭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주님을 많이 알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